겠습니다. 주님, 주의 은혜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든 것 받으시는 줄 또한 믿습니다. 특별히 성가대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은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이후에 성가대의 고백이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찬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가대 하면 성경 인물 중에 빠지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게 좀 어렵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만든 왕입니다. 말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셔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철저하게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이 차질 없도록 레위인의 체제를 정비하고 조직했습니다. 30세 이상의 레위인 수가 모두 38,000명이었는데 그 중에 24,000명은 성전의 일을 맡겼고요. 6,000명은 재판관으로, 4,000명은 문지기로, 또 4,000명은 하나님을 전문적으로 찬양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성가대를 최초로 조직한 사람 다윗이죠. 그리고 24반열 혹은 반차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24개조로 나누어서 1년에 2개월씩 봉사하게 했습니다. 역대상 25장에는 레위 지파 가운데 찬양하는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참고해 볼 만합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어떤 찬양자가 되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누구를 찬양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찬양해야 돼요. 우리의 찬양은 사람들에게 잘 들리게 하는 목적이 1순위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가장 우선된 찬양의 목적입니다. 본문 6절을 보시죠.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이 창조해 주셔서 나도 오늘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마땅히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을 보시면 천상의 예배가 나오는데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24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창조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그 창조의 혜택을 내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호흡이 있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다는 것,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고, 우리가 또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을 조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내 시작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찬양을 하시길 바라요. 다른 교회 보면 성가대 한다고요, 예배도 빠지고 기도에도 빠지고 그러는 성가대들이 가끔 있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이 됐는데요, 성가대원들이 안 보여요. 연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넌센스 아니에요? 성가대가 왜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성가대인데 찬양 연습한다고 예배를 빠지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좀 화음이 안 맞고 또 박자가 안 맞아도 좋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것도 잘 맞아야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질적 가치가 뭐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느냐, 이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후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교단 헌법에서도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오후 예배,
공예배입니다. 공예배에 참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게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 참 아름답고 귀하고 본질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요. 7절로부터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또 감찰하시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억눌린 사람, 줄인 자들, 갇힌 자들, 맹인들, 비굴한 자들, 나그네, 고아, 과부들 보호하신다. 소외된 자나 힘없는 자가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신뢰할 만한 분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함이 마땅하죠. 여러분 누구한테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네? 그분 참 좋으신 분이야. 저를 찬양해주는 후배들이 간혹 있어요. 제가 인격이 성숙했으면 모든 후배들이 저를 찬양할 텐데 그렇지 못해요. 찬양이라는 게 뭐냐 하면 자랑한다는 거죠. 좋은 선배님, 좋은 목사님 그러면서 자랑하. 사람에게서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도움받은 것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보호하심을 맛본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찬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스리시는 하나님, 10절 말씀을 보시죠.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악이 관영한가요? 길이 참으시는 거죠. 그리고 믿는 자의 삶은 은혜로 이끄시잖아요. 그걸 맛본 사람은 아멘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알고 맛본 사람들은 그 인도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르는 자들, 경험 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착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직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다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인도하심을 받고 지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찬양할 것인가 분명히 알고 창조하고 보호하고 또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꺼운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 누구를 찬양할 건가 정해졌으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찬양할 거냐라는 겁니다. 먼저는 생전에, 평생에 라는 표현이 나오죠. 1절, 2절 보시죠.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생전에, 평생에 무슨 뜻일까요? 사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 언제 죽으실 거예요? 아직 예정 안 하셨어요? 저는 예정돼 있는데 궁금하죠? 하나님 부르시면 그때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죽으면 지혜로우세요. 센스가 있으세요. 그때 죽으면 내가 영원히 죽나요? 아니요. 예수 믿었으니까 살아요. 우리는 그럼 믿는 자들은 언제까지 찬양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렇죠? 우리는 죽어도 사는 거니까. 아닙니까? 이 육신의 한계를 벗어버리고 영생하는 곳에 들어가니까 그곳에서는 뭐밖에 안 해요? 찬양밖에 안 하는 거예요. 생전에 평생에. 찬양하면 그래서 생명의 능력이 넘쳐나요. 우울하십니까? 찬양하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너무 발랄하게 했나요? 나이에 걸맞지 않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게 뭐예요? 우울하고 침울했던 영혼들이 찬송을 통해 회복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박자는 틀려도요, 음정은 안 맞아도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세임과 용기를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찬양하시겠어요? 평생에, 생전에, 영원토록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찬양한다는 건 뭐예요? 쉼 없이 한다는 거예요.
항상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우울할 때는 찬양 좀 쉬었다가 기분 좋을 때는 찬양했다가 아니요. 우울하거나 기분 안 좋거나 간에 찬양해야 돼요. 오늘은 성가대 안 쓸래. 왜?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왔거든. 컨디션이 안 좋거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도 찬양하는데 같이 해야 돼요. 찬양하다 보면 힐링돼요. 은혜가 돼요. 내 마음이 완고해서 힐링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닿는 역사는 가끔 있어도 내 마음 열어놓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힐링하시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인간의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닫지 마세요. 열어놓으세요. 그리고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가끔 생각날 때마다가 아니라 항상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다짐하고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좀 보세요. 귀인들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할 것이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상에서 권력 거머쥐지 못했습니까? 많은 재산을 갖지 못했습니까?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소망을 누구에게 두었느냐가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내가 본질적인 문제를 분명하게 붙잡고 있으면요, 감사가 넘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본질적인 문제를 바로 붙잡은 나를 당신의 좋은 나라에서 영생하도록 찬양하며 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거기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도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감사한 게요, 하나님이 날 대통령 안 만들어 주신 게 감사해요. 아니세요? 아니세요? 네.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네.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네. 네. 두 번째로 신령한 노래, 신령한 노래로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열왕기 25장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령하게, 역대상 25장이죠. 역대상 25장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역대상 25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시죠.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란이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바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노래로 한다고요? 신령한 노래. 신령한 노래가 뭐예요? 뭐 이런 거 받아가지고 하는 노래? 아니야.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노래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라고 바꾸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노래로 한다는 거예요. 내 기분이나 우리의 리듬이나 박자로 맞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들로 선곡하고 또 택하여서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곡하는 그 순간부터 기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과의 교통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은 사순절이래. 지금 대강절이 시작되고 대림절이 시작되는데 우리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 지혜를 열어 깨닫게 하여 주사
주의 영광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곡을 선정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한 주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한 주간을 미리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다음 곡을 선곡하고 그것을 또 연습할 때에도 다음 돌아오는 이 찬양을 드릴 주간이 이런 절기고 이런 날입니다. 위에서 이렇게 선곡했고 이 찬양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우리 찬양함에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받으실 만한 찬양을 드립시다. 권면하고 이래서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신령한 노래를 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신약에서도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끝 아니에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네, 방탕한 것 끊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방탕한 것 끝내버리면 끝냈다고 다 정리했다고 그게 완전한 게 아니라 찬양을 채우라는 거예요. 찬양으로 가득 내 심령을 채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찬양이 뭐라고요? 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신령한 노래로 주를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끔 젊은이들이 찬양곡을 선곡하는 걸 보면 조금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은 항상 찬양 준비할 때 저한테 이제 두세 곡 정도를 지정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 기도회 같은 경우 찬양할 때는 항상 제가 설교에 맞는 찬양을 한 2곡 내지 3곡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흐름에 맞도록 이렇게 찬양을 구성을 해서 찬양을 하죠. 그러니까 설교와 찬양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그 내용이 담겨져 있고 기도할 때에도 찬양 후에 그 찬양의 가사에 맞춰서 기도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이렇게 아름답게 조화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일 예배에도 찬양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마음에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즐거워하실 것을 기도로 준비해서 찬양하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면 사람 듣기에도 좋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헌신하는 성가대원들이 이 원칙과 이 조건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를 찬양한다고요? 창조주 하나님, 그냥 하나님 말고 창조주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며 언제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겠느냐? 생전에 평생에 기분 우울하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반대로 기분 우울할 때는 하고 기분 좋으면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평생에 생전에 그리고 이 생전은 영원까지 이어지는 거다. 그리고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만한 노래, 기도로서 준비된 노래, 이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가 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찬양할 때 이와 같이 찬양함으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듣는 이들이 감격하고 감동할 수 있는 은혜의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하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을 기꺼운 마음으로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찬양해야겠습니까? 평생에 생전에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해야겠고 이 찬양은 천국 가서도 할 수밖에 없는, 해야만 하는, 아니 기꺼이 할 수 있는 찬양임을 잊지 말게 해 주옵소서.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울하고 낙심한 자 찬양하면 새 힘과 소망이 놀라운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항상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찬양이 주를 기쁘시게 하고
듣는 모든 이들이 은혜 받게 되는 아름다운 찬양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시간 정성 들여 헌신한 성가대원들 다 은혜 안에 충만하게 하시며 또 음악적 소양도 더욱 발전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